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4월달 또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또 크시라 생각하며 우리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4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진리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모든 것에 진리로 대처할 수 있게, 거짓이 없도록 하게. 사실 인간은 특별히 이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과 함께하면 늘 거짓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좀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거짓으로부터 참된 것으로 변화시키고 약한 것으로부터 영적인 강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강한 이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선한 일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을 가장 먼저 버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피조물을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은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존재해야죠, 그죠?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뭐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요 믿음을 만들어줘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요. 가장 말씀 안에서는 귀신이 떨게 합니다. 말씀은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렵고 힘들면 어느 때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상처가 너무너무 깊으면요 이 말씀도 읽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정말 마음을 이렇게 수그리고 그리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그 가운데 위로가 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무엇인가 좀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그 안에서 인격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말씀 안에 인격이 되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막 말로 막 옮겨지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참 좋으시고 저분은 참 위대하시고 저분은 참 정말 너무 좋으셔. 근데 그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똑같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거든요. 말씀 안에 선 이들은 인격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유혹을 이겨요.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입으로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만이 나의 모든 그러니까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권위를 인정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면 뭡니까? 방향이 설정이 돼요.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볼 때 그 나침반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잖아요.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는 북쪽도 갈 수 있고 남쪽도 갈 수 있고 서쪽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나침반이 정확하게 지시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지시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가야 될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정말 그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것의 대부분은요. 신뢰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은 제 생각과 제 의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뭐 집안일이나 아니면 뭐 교회 일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가 이럴 때 제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들, 내 삶의 뭐 어떤 중심이 되는 것들, 아니면 세상적인 중심이 되는 것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에 정말 잘못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 안에 살면 정확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정말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이것은 우리의 가장 최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 안에 좀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실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시장을 갑니다. 마켓을 가요. 마켓을 가면 그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야죠. 지불해야죠.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때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리시브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읽어지게 되면 이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바이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딱 집으로 가면 따뜻한 집이 있어요. 그 따뜻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럼 점차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주의 깊게 좀 생각해야 되는지, 깊숙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느 땐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돼서 읽습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죠. 포커싱 해야죠. 그래서 그 집중해서 그 말씀이 어떨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했는가? 또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 읽는다는 것이 집중해서 초점을 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은 아무나 못 읽었습니다. 성직자만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싶어도 어떻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성직자가 읽어주는 말씀만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만민 제사장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말씀 갖고 있잖아요. 예?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예?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묵상하고 싶을 때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축복된 모습인데 우리는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을 정말 읽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리서치,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은혜롭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 퀘스천해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요새 저는 참 마음이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무엇이 안 좋냐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목회할 때 가장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자꾸 갖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좋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같이 쉐어링 하고 싶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가다가 어느 분은 참 오늘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아름답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돼야 되지 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이야기들, 다른 것들보다는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리서치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참 육하 원칙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너무도 감격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시인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remembering,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돼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리플렉트 해야 돼요.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배라고 해도 꿰어야,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리프렉션 해야 됩니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얼마큼 큰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 단계는 참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실험이라도 해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꼭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할 겁니다. 정말 100%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그렇게 되면 정말 사탄은 항상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마음에 부담을 줘요. 무거움을 줍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또 방해가 되는 것이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오해가 되고요. 또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착각들이 자꾸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지금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변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모습인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하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역사하심 안에 말씀을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했으며 그의 모든 목적이 변화했고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랑 간증을 듣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먼지가 더덕더덕 쌓이는 그런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우리 삶에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평선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넓게 말씀을 통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또 말씀을 주며,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항상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진리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상항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도 말씀만을 기초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살아가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그 말씀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부러워하며 따르며 또한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